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일이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본론 29절을 들어가기 전에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서 가장 유명한 기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즉 물고기 생선 5마리하고 떡, 빵 2개 가지고 장정만 힘쓰는 남자들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장정만 5,000명이니까 최소한 한 2만 명 이상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2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 한 사람 1년 연봉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만 명이라고 하고 한 사람이 뭐 5불짜리 먹어도 10만 불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10만 불이 없으셨는데 생선 5마리, 물고기 떡 2덩이로 이 사람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이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그 광경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2만 명 정도 모인 풀밭에 갑자기 예수님의 손에서 물고기와 빵이 계속해서 끝도 없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멀리서는 못 보이니까 그러다가 그 호기심이 순간 환희로 축제로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그 6장 15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왕을 삼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자, 왜 왕을 삼고자 했을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절대 먹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 살면서 먹고 사는 걱정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수님 이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능력 가지고 예수님만 왕을 삼으면 그 나라 백성만 되기만 하면 이제 먹는 건 걱정 안 해요. 그래서 억지로 왕을 삼고자 했습니다. 누구는 왕이 못 돼서 안달인데 요즘 이제 미국도 한국도 대통령이 되려고 서로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왕을 삼고자 하니까 15절 보시면 혼자서 산으로 도망가셨습니다. 왕 안 하시려고. 자,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이 사람들이 예수님 수색 작전을 났습니다. 예수님만 왕을 무조건 무슨 수를 써서든지 예수님 왕을 삼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 이쪽 편에서 하다가 못 찾으니까 건너편에까지 왔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뭐라고 말했습니까?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그런데 이렇게 막 반갑게 찾아온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26절,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를 위하여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그러자 이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 여쭙니다.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질문에 대해서 하신 대답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9절입니다. 29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이 사람들이 볼 때 전날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제는 뭐 요구도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다 거저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막 찾아서 오늘 만났는데 첫 마디가 이 분위기가 어제하고 거저주시려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또 뭔가 공짜로 먹으면 안 되겠죠. 예.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전혀 달라지신 것이 없습니다. 어제도 아무 대가 없이 값없이 거저주셨습니다. 이들이 아무 수고도 없어도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냥 주셨었습니다. 오늘도 그냥 주십니다. 어제는 먹을 양식을 프리로 은혜로 주셨다면 오늘은 그 육신의 양식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엄청난 것을, 진짜 값진 것을 무료로, 프리로, 공짜로, 은혜로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는, 전날은 먹는 양식을 은혜로 주셨는데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예.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일깨워주고자 하십니다. 자, 어떤 나라에 왕이 있습니다. 왕은, 임금님은 결국 자기 그 나라 전체를 왕자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들은 그 큰 선물이 얼마나 큰 건지 알지 못하고 그저 맨날 과자만 달라고. 예, 예. 자, 그러면 이 왕자를 일깨워줘서, 예, 그가 진짜 물려받을 유산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은 그 값어치를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진짜로 값진 것은 풀입니다. 여러분, 공기는 우리 생명과 바로 연결된 거죠. 공기 없으면 바로 죽습니다. 끼니 한 끼 굶어도 오늘 잘 곳이 없어도 살 수는 있지만 공기 없으면 죽습니다. 예. 이 공기의 가치는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풀입니다. 예. 만약에 공기를 사서 마셔야 된다면 평생 공기를 사기 위해서 일만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예. 우리의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 이 심장은 내가 태어나서 모태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을 1분 1초도 쉬지 않고 잠도 안 자고 밤이나 낮이나 공휴일이나 유행가 갔을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계속해서 뜁니다. 심장이 멈추는 순간 죽는 것입니다. 심장은 내가 뭔가 열심히 했다 그래서 뛰어주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잠시 멈추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들, 진짜 값어치를 따질 수 없는 것들은 프리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공기를 평생 거저 마시면서 내가 함부로 살 수 있습니까? 더더구나 죄지으며 살 수 있습니까? 평생은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심장은 뛰어주는데 내가 살 수 있도록 생명을 계속 유지시켜주는데 그런 수고로 내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데 내가 함부로 죄지으며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심지어 죄를 지어도 심장은 여전히 뛰어줍니다. 너 죄 졌으니까 나 심장 안 뛰어, 수고 안 할래. 너 죄를 졌으니까 너 공기 안 줄래. 하나님은 여전히 공기를 주십니다. 내가 죄를 지면, 악한 생각만 해도 심장이 멈춰버리고 공기가 희박해지기 시작한다면 이 세상에 지금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요즘 심장이 많이 안 좋아 주신 걸 보니까 그동안 상당히 죄를 많이 지셨군요. 이럴까요? 하나님은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추십니다.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인 자에게 같이 내려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을 뭐든지 다 오케이 하는 그런 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까지도, 심지어는 세상에서 알려진 극악무도한 죄인까지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사람들에게 어제 먹은 그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영혼의 양식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제 떡을 먹고 배부른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육신의 양식에만 몰두해 있다는 것입니다. 왕께서는 그 나라를 왕자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이런 어린 왕자는 그건 필요 없고 지금 과자라도 더 주면 좋겠는데 이런 상황이죠. 예. 이렇게 비교할 수 없이 큰 영혼의 양식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 그저 어제처럼 모세 때 조상들처럼 평생 일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양식이 계속 뚝뚝 떨어지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만약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고 나는 일 안 해도 평생 먹는 문제 다 해결된다. 예. 그럼 좋지 않겠습니까? 예. 바로 이 사람들의 심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25절, 26절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뚝뚝 떨어진 양식을 먹으려면 뭔가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쭙니다. 28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엄청난 가치를 지닌 것, 진짜 소중한 것은 다 프리입니다. 다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프리로 주어졌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면 곤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려고 하는 그것이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일은 어떤 레이버, 워크,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 당시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과연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무한하시니까 굉장히 막 거창한 지구를 들었다 놨다는 막 이런 거창한 일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은 뭔가 대단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꼭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자, 여러분 내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신 적이 많죠. 예. 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 많은 생각들을 하지만 진짜 정작 내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슨 큰 교회당, 예배당을 건축하고 또 헌금을 많이 하고 무슨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매일 하고 교회에서 무슨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참 중요한 일 많죠. 선교부장,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서포트하고 관리하고 선교제 단기팀들 보내고 또 무슨 매일 성경 공부를 밤새 연구하고 아니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허드렛 일, 교회에서 부엌 일을 도맡아 하고 아무튼 끝도 없는데 보통 우리는 이런 일을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 우리 교회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각 사람이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회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일은, 이 사실은 우리가 평생, 영원히, 아니 우리가 존재하는 날까지, 이 교회가 존재하는 날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평생 해야 할 분명한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일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내신 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기관들, 또 교회들, 헤아릴 수 없이 그 많은 기관들이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 모든 일들은 결국 아무것도 아닙니까? 물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신자들,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기독교 기관들이 해낼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인데 이제 핵심이 뭐냐는 거죠. 진짜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더라도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내면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좋은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니까 나사로 그다음 마리아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뭐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잘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이들은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매들, 형제들입니다. 예. 그런데 언니 마르다는 부엌에서 예수님 섬기기 위해서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정신을 바쁘다 보니까 동생 마리아는 언니를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 옆 발 앞에 앉아서 열심히 예수님 말씀에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용히 마리아 불러내가지고 야, 나 언니 바쁜데 좀 도와줘야지. 이렇게 하면 될 거를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안 했죠. 어떻게 했죠? 예수님한테 얘기해서 예수님 보고 야단치시라고 이렇게. 아주 고수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동생을 야단치려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예상 밖입니다. 저도 제 생각에도 마르다가 맞고 예수님이 당연히 마리아를 야단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좋은 편을 택하시니 뺏기지 아니하리라. 물론 이 말씀도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깊이 살펴볼 것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살펴보면 자, 예수님 말씀은 마르다가 하는 일도 귀합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훨씬 더 좋은 것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둘 중에 하나 둘 다 취할 수 없고 하나밖에 취할 수 없다면 오히려 마리아가 한 것을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이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칭찬받을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위해서 교회에서 뭔가 하려고 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훌륭합니다. 또 내 인생에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합니다. 귀합니다. 뭐 이래서 인생 전체를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일, 이런 것에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헌신, 봉사, 충성들이 있다면 이 일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일 같이 보이지만 그 핵심 가운데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없다면 전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평생을 선교에 헌신하고 평생을 목회에 헌신했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라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면 전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자기 일이죠. 자기 영광을 위한 자기 생이죠. 거의 매일 교회에서 살면서 수많은 일을 도맡아 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정신없이 수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중심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 했다면 그 모든 일은 전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간을 들이고 헌금을 드리고 열정과 노력을 쏟아 부었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믿음이 없다면 전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일일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헌신, 봉사, 충성이 그 중심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알곡처럼 꽉 차 있을 때, 내 중심에 믿음의 알곡처럼 터질 듯이 꽉 차 있을 때 비로소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위대한 일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그 일들이 진짜 위대하신 하나님보다 더 클 수가 없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말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가 파리, 이, 모기에 망합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40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한 민족이 쉬지 않고 양식을, 매출하게 만나를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적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 기적들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 기적 밑에 바로 모세가 늘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등 그 엄청난 모든 일들은 바로 모세가 늘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만났기 때문에, 대면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엄청난 일이나 눈에 보이는 모세가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실제로 진짜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엘리야 불 내려오고, 다윗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다니엘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불이 내려온 것,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 사자의 입을 막는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본질은 눈에 보이는 그 엄청난 일들이 아니고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신 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기적들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 그분께 대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그 실제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루어 놓으셨던 홍해를 가르고 태양이 멈추고 그런 어떤 위대한 일보다도 훨씬 더 어마어마한 일도 능히 마음껏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일하실 수도 있지만 도구를 찾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찾으신 도구, 하나님께서 쓰시는 연장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일을 위해, 사람의 일을 위해서 조직을 만들고 돈을 모으고 펀드레이징하고 계획을 세우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직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계획을 못 세우셔 일하지 못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면 0.0001%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계획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돈, 계획, 조직 이런 걸 찾으신 게 아니라 바로 사람을 찾으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 찾으시죠?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경에서 또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께서 쓰신 가장 위대한 사람들은 무슨 부자나 권력자나 혹은 천재나 IQ 200이면 천재나 열심이나 열정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것에서 믿음에서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지팡이 땅에 던져라 하니까 모세는 아무 생각 없이 땅에 던졌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상해서 왜 내가 이 지팡이를 땅에 던져요? 이 바로 앞에서 저 많은 권력자 앞에서 내가 지팡이를 땅에 제가 지금 바보 만드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던졌습니다. 그리고 뱀이 됐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바다를 지팡이를 내밀라 하시니 그냥 내밀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이 상황, 하나님 좀 상황 파악을 하세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제가 지금 지팡이를 두고 바다를 왜 내밉니까? 하나님 지금 안 보이세요? 저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세계 최강국이 와서 이민족을 다 멸살시키려고 그러고 다 죽이려고 그러고 앞에는 파도가 있고 저는 지금 이민족을 책임진 지도자인데 제가 지금 바다를 지팡이를 내밀고 뭐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 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지팡이를 내밀라니까 예, 내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이,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바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어떻게 됐죠? 그 넘실거리는 파도가 갈라지고 8차선 프리웨이가 쫙 좌우로 물벽이 막 10m 서가지고 쫙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일은 믿음입니다. 용맹스러운 사울왕도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떨고 텐트 바깥에서 한 발짝도 못 났어요. 그런데 조그만 소년인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수 있습니까? 뭐 간이 부었습니까? 아니면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가? 예, 바로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상에서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고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이 꼬맹이가 무슨 겁도 없이 나갑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다윗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일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얼마나 이 다윗의 고백이 멋있습니까? 막 가슴이 뛰고 피가 끓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넘어뜨려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 아니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화력을 가진 총이라도 총구가 꽉 막혀버리면 무용지물입니다. 수도 물 찰찰찰 수도 꼭지 꽉 막혀있으면 절대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불신이, 믿음 없음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는 장벽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도 내가 믿음이 없어서 꽉 막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왜 나보고 저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 내밀라고 하세요? 저 골리앗 좀 보세요.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 하루 살아야 돼. 날로 오는 빌들, 돈 갚아야 될 거, 일해야 될 거, 여러분의 시선이 골리앗에게, 홍해 바다에, 바로에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그것 몇백 배 이상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그분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내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불신이 막혀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십니다. 상황이 어떨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일인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골리앗이 넘어지고 나를 삼킬 것 같은 현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하는 하나님의 일은 결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선교, 믿음이 없는 헌신, 믿음이 없는 봉사, 믿음이 없는 충성, 열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 같아 보이지만 겉으로 보기에 똑같아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의 일이고 자기 신의 조직의 일이고 우리 교회의 일일 뿐 결코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대단함을 알게 하는 것이고 내가 잘났음을 세상에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것은 온 세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 위대한 능력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한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작정하셨는데, 이 밸브를 통해서 막 은혜의 폭포수를 쏟아붓고자 작정하셨는데, 근데 딱 하나 내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밸브를 열어라 좀. 믿음을 가져라 좀. 딱 그거 하나. 하나님의 내게 요구, 내가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 하나. 그거 바로 믿음입니다. 자, 한 가지요 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 믿는 것, 요거 상관관계 다음번에 한번 기회 있으면 더 깊이 하고요.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죄를 다 씻어야 됩니다. 죄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죄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고 어떻게 하죠?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죄에 빠져들어갑니다. 마치 몸부림치면 살아나려고 몸부림치면 늪에 더 빠져들어가듯이 죄를 내 힘으로 이기고자 하면 더 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가 밧줄을 던져드려야 됩니다. 전혀 죄 없으신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다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 없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죽음을 이긴 능력으로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즉 하나님을 믿는 것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뻥 뚫리는 것입니다. 뚫립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일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이 보내신 그것을 믿는 것.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구세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신 딱 한 가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은 태산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활의 능력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여러분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 해야 되는가 마음에 짐질 필요 없습니다. 꼭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죠? 뭐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진짜 하나님의 일은, 우리 각 사람이 해야 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진짜 꼭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 내가 내 편에서 해야 될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막혔던 밸브가 터지고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온 세상으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전쟁이, 죽고 사는 것이, 모든 성공과 실패가, 모든 일들이 다 그분의 손안에 있는 것임을 온 세상으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저희는 작은 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뒤흔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별로 아니에요. 주연님, 캠퍼스 누구 거죠? 그렇죠. 하나님 거죠. 예. 하나님 것입니다. 예.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캠퍼스는 하나님 것. 예. 다시 말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예. 예. 내가 할 일은 하나님 믿는 것,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지팡이를 내밀라 하면 내밀고, 돌로 던지라면 던지는 것입니다. 예. 박사님, 비즈니스 누구 겁니까?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비즈니스 누구 거죠? 이재인 집사님?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았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았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가 골리앗, 무기, 뭐 화력, 군사력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마음대로. 예, 예. 내 열심, 내 능력? 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꼭 전쟁이
화력이 세고 군사력이 많은 쪽이 이깁니까? 아니요. 예. 하나님께서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바로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내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 자,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뭐죠? 하나님 믿는 것. 감사합니다. 예, 너무 쉬운 걸 물어보셔서 답을 하는. 예. 자, 믿으면, 그분을 신뢰하면 내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안 믿으면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상식, 내 경험, 내 방법대로 합니다. 자,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찬 얼굴로 잠을 못 자서 잔뜩 상한 얼굴로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 만나보십시오. 결국 망하는 거죠. 잘 돼도, 또 망하지 않고 잘 돼도 결국 내 능력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넘식을 파도를 해서 지팡이를 내밀 수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쳤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깊은 데로 가라 하시니 갈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 것을 경험하고 두 배가 가득 찬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예, 길게 많은 얘기 했는데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내게 바라시는 일, 내가 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일,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해야 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줬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분 한 분이 꼭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 바로 믿음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셔줬습니다. 저는 뭐 많은 프로그램 막 왁자가 짓걸 원치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예, 중심을 과연 내가 믿음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도 없이 껍데기만 딱 하고 있는지. 예. 믿음,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알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위대하신 일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일 못하시는 것 결코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을 못 찾으셔서 그 위대한 능력을 안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어떻게 보면 출발선상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일을 꼭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 인생에서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